회사를 운영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직원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사람이 자꾸 화를 내는 겁니다. 주로 어디 가서 화를 내느냐? 집에 가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냐면 아내한테. 자꾸 아내한테 퍼붓는 겁니다.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자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신기한 게 하나 있더래요.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매일같이 아내한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데 아내는 한 번도 화를 안 내더래요. 그 신경질을 다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나한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조용한 시간에 아내한테 붙들고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참 고맙기는 한데 너무 궁금하다고. 어떻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느냐고. 내 생각에는 수백 번의 화를 똑같이 내도 맞받아 쳤을 텐데 어떻게 화 안 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씩 웃더래요. 그러더니 알려고 하지 말라고, 몰라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자꾸 쫄랐답니다. 제발 얘기해 달라고, 궁금하다고. 그러면 얘기해 주겠다고 아내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래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하는 일이 하나 있다고. 뭐 하냐니까, 나 열심히 변기를 청소한다고. 열심히 변기를 청소한다고. 남자가 생각하면, 아니, 그 변기를 청소하는 거랑 화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나는 그 화장실의 변기를 당신 칫솔로 열심히 다 청소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나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화가 다 가라앉아 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다 화장실에, 내 욕실에 내 칫솔이 잘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나가서 화가 나면 어디 나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다 나름대로 각자의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히 완전하게 해결하고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불완전한 사람인데. 그렇기에 우리는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려면 이 일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을 찾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계시고 힘든 일이 있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들이 내가 생각한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 중에 특별히 어려운 일은 누가 아플 때예요. 가족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프다든지, 특별히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라든지
그럴 때 우리는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죽음을 당한다든지 이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가족의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만 되겠습니까? 이 일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할 사람을 찾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내 길을 부탁하면 여러분 어떻게 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한 딸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 12살 먹은 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딸이 불치의 병에 걸렸고 어떻게 해도 낫지를 않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의 가장입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도 나을 수 없게 되자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딸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회당장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회당장이라는 것은 회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우두머리 중에 리더 중에 한 사람인데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했기에 연세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식견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감당했던 게 회당장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부터 존경받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서 갓 올라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열광하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했던 비난받는 사람이기도 했던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이 무엇이고 우리의 자존심이 무엇이고 내가 가진 게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주님 앞에 나온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면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데 나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디다 맡겼습니까? 저 달에게 맡기기도 하고 나무에게 맡기기도 하고 돌에게 맡기기도 하고 귀신에게 맡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돌에게, 그 귀신에게, 그 나무에게 인생을 맡겼을 때 그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주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자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여 주지를 아니하십니다.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적군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든지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간 사무엘을 불러달라 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귀신을 불러달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결국 사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귀신을 접하는 여인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더욱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했던 인물들, 성경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광야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다윗은 다른 데 나가질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민족을 치리이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늘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여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도 이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내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중병에 걸렸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아이에게, 그리고 부모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소녀에게 주신 이 달리다굼이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달리다굼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리다굼 이 말은 깨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요. 야이로 앞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찌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숨이 붙어 있다면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해서 어떻게든지 낫게 하실 것이지만 이미 죽어버려서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포기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한다 해도 소용없으니 다 내려놓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아버지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들다라는 거는
깨어나기 위해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깨어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시 누워있는 것이고 이 소녀는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난 게 아니라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왜 어려운 일 앞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가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러나 이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실패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소망이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래, 마음대로들 해봐라.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내 믿음도 내려놓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에서 허드렛 일하고 여러분 이런 일만 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회사 가서 상사에게 이야기 듣고 그리고 어디 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그 꾸지람 듣고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그런데 노예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면 비관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다가오지요. 주인집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기만 하면, 눈 감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 아내가 얼마나 자기를 잘 챙겨주겠어요? 얼마나 쉬운 일들을 감당하며 얼마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이 바르지 아니하므로 그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결코 주님께서는 헛되이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나를 존귀히 들어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 별들이 해와 달이 나에게 인사하였고 저 볕단들이 내게 절을 하는 그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토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믿음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내버리질 않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1885년에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독특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붕대를 감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비파를 안고 있어요. 이거 7줄 가운데 6줄은 끊어져 버렸고 남은 것은 한 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주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와츠가 이 그림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批평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지읍시다. 절망.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없다. 앞이 보이지도 않지. 줄은 끊어져 버렸지.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이 그림을 절망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아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소망이다. 이 여인에게 한 줄의 줄이 있는 이상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 악기를 연주할 것이다. 그 한 줄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에게 들려줄 것이다. 이 그림의 이름은 소망이다. 그래서 이 이름을 소망이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또한 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의 뜻은, 이 말은 치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 안에는 살아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아나다, 부활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다시 살아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낫게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었지요. 그러나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지금보다 얼마나 더 고통들을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저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죽어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 자신들의 힘으로, 의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혈루증을 앓고 있고, 그리고 문눈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중풍병을 앓고 있고,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손을 간절히 붙잡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을 다 낫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육을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왜 치료하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라도 가서 약을 구해오고, 한밤중에라도 응급실에 아이를 안고 뛰어가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왜 부모가 밤잠 안 자고 왜 자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합니까?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치료, 그건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낫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야이로의 딸이 아파 누워있을 때 이제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 길 가운데 가는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낫게 하시니라 잠시 지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아이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본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겠습니까? 한시 앞에 지금 빨리 가서 내 딸을 낫게 하실 주님께서 여기에서 한 여인을 낫게 하신다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급합니까? 내 딸이 숨이 꿀떡꿀떡하고 있는데 빨리 뛰어가지는 못할 망정 중간에 다른 사람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고쳤는데 그 와중에 내 딸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지금 야이로는 은혜 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딸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죽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롭게 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허랑방탕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아이가 받은 은혜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아이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저분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왜 저 사람은 기도해서 저렇게 되었는데 왜 내가 기도한 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된 대로 된 것도 지금 당장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당장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책을 쓰신 안요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한참 열심으로 살아가는 도중에 젊었을 때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시력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의술이 발달되어서 우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진료를 받을 때 진료를 받아 보았더니 아직도 안에 시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권유합니다. 목사님, 수술 받으시라고. 수술 받으시면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술 받으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때 이 안요한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37년여 동안 살아왔을 때 그때 내게 받았던 은혜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훨씬 큰데 내가 왜 앞을 보아야만 합니까? 나는 안 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더 좋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함으로 내가 고통을 당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내가 몸소 깨달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 어깨를 붙잡고 울 수가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까지 이렇게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내가 이제 와서 다시 보겠습니까?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이 우리는 다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건강한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얻는 게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달리다 굼, 이 말은 다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세워주다라는 뜻입니다. 넘어진 것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다, 바로 세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이제 죽어서 누워있는 아이예요. 서 있지를 못하고 누워있는 아이입니다. 주님께서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누워있는 아이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죽음 가운데 쓰러져 있던 아이를 새 생명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인생의 목적을 나를 위해 살아왔고 이제까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생각했고 내가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 인생을 바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죽음 가운데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은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바로 세우지 않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고 살아가지를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든지 내 인생의 목적을 성공으로 그리고 욕심으로 욕망으로 채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내 인생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인생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거라.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내 영혼과 내 육체를 다 내어 맡기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을 이제 내 위에서 복음 위에 바르게 세우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